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책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신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발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듭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의 무릎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소원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변화시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관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방금 죽은 딸 살려달라는 겁니다.
죽은 딸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관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원의 의사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의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당신 딸 죽었어. 끝난 거야. 자꾸 미련을 두고 자꾸 억지를 부리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리는 지금 예수님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리를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려 그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 관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딸을 살리러 이 관리의 집에 주님이 따라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해? 너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구하는 거야? 그렇게 야단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걸 요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도와주시면 다시는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것을 요구하기를, 더 큰 것을 구하기를, 더 강력한 것을, 더 힘든 것을, 더 어려운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하나님께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소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있고 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고향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큰 기대도 큰 소망도 품지 않으니까
결국 계획하셨던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는 자녀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부모가 힘듭니다. 자녀가 신발도 사야 되고 책가방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학원비도 보내야 되고 버스비도 내야 되고 또 간식비도 받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부모는 많은 요구에 시달립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발 서두르지 말자. 나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뿐이니까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좀 참고 기다리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그만 구하고 좀 잠잠히 있어라. 내가 많은 거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줬으니까 지금 너한테는 네가 구한 대로 다 줄 수가 없어. 이해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고갈되었으니까 너한테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한테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내심이 고갈되었으니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더 어려운 일을, 더 괴로운 일들을, 더 불가능한 일들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아요. 더 큰 것에는 더 어려운 일도 포함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더 큰 일에 포함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과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소망을 갖게 하고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어려운 것을, 더 힘든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돼지처럼 더 큰 걸 가지려고, 더 큰 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버릇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의는 하나님의 식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더 강력한 은혜와 더 강력한 능력과 더 강력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과 신뢰는 더 큰 기대, 더 큰 소망을 예수님을 향하여 품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더 큰 것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중에 오늘 관리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큰 걸 구하냐? 너 왜 이렇게 불가능한 걸 구해서 날 귀찮게 해? 사랑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어려운 걸 구해. 더 큰 걸 구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입을 크게 벌리기를,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엽시다.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변화시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을 향하여 계속 키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어려운 것을, 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함께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내가 보기에 안 되는 일도, 내가 보기에 할 수 없는 일도 이제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시니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소망으로 매일 새벽마다 주여 더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주여, 저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크게 만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을, 더 큰 것을,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제 담대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착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